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유치원 행사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준비하고 발표회가 있고 이래서 강대상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되게 좋습니다. 설교자는 되게 좋은데 듣는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들어야 될 부분들은 듣고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은혜도 어렵고 은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건은 좀 있죠. 그렇죠? 조건은 좀 있죠. 기본 테이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잘해주지만 자식도 그래도 좀 해주는 바가 있어야 같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그래도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용돈을 안 주나요?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애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밥을 챙겨주고 용돈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에버랜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이 그 반달곰, 판다죠. 반달곰이 아니죠. 판다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내는데 봐도 판다를 막 봐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판다가 저에게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고 나한테 야야 반갑다 뭐 이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걔를 보면 그냥 귀여워요. 곰인데 곰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나무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사육사와의 그 케미가 참 좋습니다.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판다가 나한테 해준 건 없는데 제가 판다가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조건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내세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 순종과 신뢰라고 있는데 가장 편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 머리에서만 끝나지 않고 입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손과 발로 이어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에서 아는 지식이 손과 발로 표현되어지는 거니까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믿음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더럽게 믿음 없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더럽게 믿음 없다고 우리 목사님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봐도 믿음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알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 것이 손과 발로 표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나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알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알미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간에 헬라인이든 간에 절대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었건 늦게 믿었건 간에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은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서운할 필요가 없죠. 왜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서운해 하세요? 처음부터 믿어서 우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30년 동안 우리는 따뜻한 아파트에 살다가 3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천국의 삶을 30년 동안 산 사람하고 이제 산 사람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질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심판을 패스오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정리가 되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들이 의롭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은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이 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벽이 없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너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은 그럼 뭐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다윗이 구원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의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1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건가요?
행함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태어났습니까? 율법이 있은 후에 태어났습니까? 율법을 있기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나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 늘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어제 며칠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삶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제 장례식 갔거든요. 장례식 갔는데 제가 주차를 확 들어가가지고 딱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주차 라인을 2개를 물고 제가 주차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삐뚤어지게 주차를 안 했겠지 알아서 올라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똑바로 주차하는 어떤 사람이 사진 찍어서 민원을 제출한다네.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주차를 똑바로 한 사람이 접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저도 귀찮아서 아니 뭐 주차 라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꼭 신고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차를 똑바로 안 한 저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 생각만 하는 게 지 생각만 두 개 라인을 물고 맨날 욕하는데 제가 그 짓을 제가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자기 중심적입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비슷하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 전하는 사람 그 민원을 제출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 거죠. 야, 네가 좀 편하자고 이렇게 사람들 기분 나쁘게 했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잖아요. 가하지도 않는 일을 해놓고 그 사람을 욕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원죄라는 나의 중심성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 그 빌라인데 이 빌라 주차 라인이 총 7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둘, 7대를 6대를 대는데 차가 한 8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가 2대이기 때문에 웬만큼 밖으로 빼주고 아니면 안에 넣는데 이 라인 앞에 차 앞에 세로로 돼 있으면 가로로 한 대가 딱 돼 있는데 거기 그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차가 딱지가 된 거예요. 집 앞에서 딱지가 됐어요. 처음에는 박명신 목사님 차가 딱지를 뗀 거죠. 왜냐하면 차가 없으니까 됐는데 또 견인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소화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차 빼겠다 그래가지고 소화전을 밀어서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앞집에 또 딱지가 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신고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고한 앞차 바로 앞에 제가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이 또 민원을 제가 우리 집에다가 또 민원을 한 거여서 지금 딱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민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열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참고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억한 일이 있나 보다, 이웃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대단하게 자기 이익에 위반된다면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민원이 제일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시는 거죠.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1절과 2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같은 거 해보면 완전한 무결한 사람이라도 하나씩은 흠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손과 발의 행동이라고 하니까 그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떠났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떠났나요? 행위로 떠났나요? 믿음으로 떠난 거죠.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부모 자식 간에 애가 사춘기 애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밥을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조건을 내세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난 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뭘 크게 또 얘기하세요. 본인들이 그랬으면서 뭘 피해자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해자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가해자예요. 의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시온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찌릅니까? 아니 이렇고 저렇고 엄청 찔러요. 근데 다 피해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자격 없고 사랑 없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이 있죠.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모자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사람, 모자란 사람을 좀 보태서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나도 뭐죠? 자랑할 것이 없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1절과 8절의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구원을 얻은 자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전에 복음학교라 그래가지고 죄를 막 고백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의 선배도 1년 선배였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복음학교의 내용을 듣고 가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강단에서 자신의 죄가 이러한 걸 고백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고백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들어주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낄 때는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이 비밀이야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들었는데 비밀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절대 얘기하지 마.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럼 당신만 알고 있어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순간 비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비밀은 절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뭐 합니까?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려주고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화되지 못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지고 볶고 우시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소화가 되면 그때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울고 하다 보면 내가 상처가 없지만 자꾸 사람들한테 매달려서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해 주십니다. 듣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큰 복은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가 있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당신의 죄가 사해졌어. 내 죄는 그대로 있는데,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선언해 줄 때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 죄를 자꾸 찌른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찔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럴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회개함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라고 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못된 승질이 조금 온화하게 되는 거고, 이 치켜 떴던 눈이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 김범수 그 보고 싶다 부른 분 아시죠? 그분의 별명이 10시 10분이래요. 왜 10시 10분인지 아세요? 눈꼬리가 이렇게 10시 10분을 그래서 그분의 콘서트는 10시 10분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눈은 어렸을 때 눈은 정말 11시 5분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저 눈매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매서웠거든요. 여러분이 눈매가 이렇게 좀 벌몬해지게 된 건 예수님 믿고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쌍꺼풀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내 친구는 쌍꺼풀 수술했냐고. 강남에서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겠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오로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나도 교회에서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행복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